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셨으니 정결한 마음 가지고 순결한 마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신 것 자체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하루 그러니 새롭게 주신 기회와 새롭게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이 시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4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오늘 47절 이하의 말씀은 개인적이기보다는 민족적인 재난을 말씀하고 있죠. 앞서 46절까지 12가지 저주의 목록이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28장 전반부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의 경우와 똑같이 나 한 사람이 잘못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이 감당하고 내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살 수 있기에 오늘 또 안타까이 깨우치시며 그 재앙의 세세한 목록과 처참한 모습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신명기 말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실생활에서 경제적 타격, 소금값 인상, 어패류 취식에 대한 염려 등을 피부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극단적 개인주의를 표방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하고 집에서 쓰는 물, 세제 줄이는 그런 작은 실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불어 사는 삶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지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정책, 정당, 지도자 등을 지지하고 참여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좀 더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일터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랑 별로 관련이 없고 교회 일도 중직자들이 해나가는 거니까 나랑 별로 관련이 없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내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재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인가? 여기 47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참혹한 재앙들이 내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즉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의 믿음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24시간 내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랑하면 자연히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그대로 이 기도의 시간,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도 다윗처럼 교만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 준행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가 징계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복과 사랑을 덧입어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적 특징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을 마지막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의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애굽의 종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징계, 심지어 53절과 57절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 자녀를 먹고 그 자기 자녀를 먹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 주지 않으려고 자기만 먹고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참혹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민족도 없고 자유도 없는 종, 물건처럼 취급받는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니 오늘 우리가 들어도 이런 참혹한 재앙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정말 겁나고 무섭고 처참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기 어렵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결국 그러면 애굽 종살이로 되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생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뼈저리게 알고 느끼게 해주심으로 그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렇게 저주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을 보다 보면 여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다 망하고 마는구나 여기게 되기 쉽지만, 신명기 결론부인 26장은 기념해야 될 것, 27장은 기억해야 될 것, 28장은 기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애굽 종살이의 상태로 회귀한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하고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애굽의 상태와 똑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은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너희를 완전히 쓸어 없애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의 징계와 저주 그대로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참혹하게 정말로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참혹함, 이런 비참함 어느 때까지니까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다 황폐한 것 같지만 마치 이렇게 나무를 베면 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즉 지금 눈으로 보게 되는 멸망은 재앙과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구절수만 무려 4배가 많게 기록되며 이 저주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문제와 아픔과 고난은 악으로 행하기에 너무나도 빠른 우리의 발을 멸하시고 다시 복된 걸음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51절에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61절에 내가 멸망하기까지, 63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왜냐? 이 죄악된 모습은 망하고 멸해져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3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뿌리채 뽑아주시는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내 죄를 뽑아내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침잠하지 않도록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걸음, 복된 걸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뜬 것은 어제까지의 잘못된 걸음, 죄악된 걸음, 하나님을 떠난 걸음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송두리째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나의 호흡함과 나의 생명, 나의 살아있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더러운 마음과 추악한 것들과 나의 비교의식과 나의 어제까지 잘못 결정하고 살았던 모든 걸음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내게 이렇게 새날을 환히 열어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깊이 이 기도의 시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멸해 주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러니 새롭게 주신 이 기회와 새 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된 걸음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새롭게 펼쳐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참으로 주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께서 멸하셨으니 나도 그 죄들을 멸하며 발바닥으로 밟으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